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형통한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망하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순간에 폭삭 망하는 게 있고 천천히 조금씩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 이제 망했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망했을까요? 첫 번째, 천천히, 아니 한 번에, 아니면 천천히 망한 걸까요? 요셉은 한 번에 망한 거죠. 아예 그냥 폭삭 망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이제는 노예로 전락해 버린 모습 볼 때 요셉은 망한, 쫄딱 망한 인생입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끝났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고 망했다 해도 아직 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론 쓰실 때 망하게도 하십니다. 왜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고, 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좀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있지만 그 계획들을 내려놓으면 참 좋은데 안 내려놓으니까 내려놓게라도 강제로 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은 아버지의 그런 말에 순종하여서 이 형 있는 곳까지, 또 세겜 갔다 없으니까 이 도단까지 갔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이제 팔려가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아마 요셉이 그 도단에서 이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이 참 많았겠죠. 형들은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꿈과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를까?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묻고, 이 상황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물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시죠? 노답입니다. 노답. 답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특기가 있는데요, 침묵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물으면 바로 그냥 답을 하면 되는데,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냥 속 시어가게 요셉아 참아라, 24년만 지나면 너 총리 된다, 이집트 총리 된다. 그렇게 답만 해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구덩이에 빠지든 뭐 애국으로 팔려가든 뭐 노예가 되든 뭐 노예 할아버지가 되든 뭐가 되든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노답합니다. 참 우리 상황도 그렇죠. 이 코로나에 있어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1년만 참아라. 이렇게 한다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힘들지 않고. 좀 힘들어도 이겨내고, 그렇지, 참으면 되지, 하나님 약속하셨지,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금식하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또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응답하지 않는다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이겨내면서 나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 코로나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렵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담임이신 안호성 목사님 계시죠?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이 쓰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굉장히 자극적이죠? 와닿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간증을 거기에 적었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굉장히 좀 불우한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막 뛰쳐나가고 막 사회 저항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유학 공부를 통해서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도 이게 어떤 원인인지 모르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으로 와서 의사의 진단을 받는데 이제 급하다는 거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복을 하는데 못하고 다시 닫아요. 왜냐면 이 장기에 다 고름이 생긴 거예요. 썩어가는 거죠. 고름이 생겼다는 것은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말라가면서 키가 179cm인데 40kg 이하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키가 막 180 되는 사람이 40kg밖에 되는데 얼마나 이제 몰골밖에 없죠. 그래서 의사가 가족들을 부르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이제 할 말을 얘기하라 하면서 막 오해를 하는 거죠.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니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하나님 주의 종이 되라면 종이 될게요 하고 소원 기도를 해요. 근데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 거지로 계속 그 고름을 빼내는 상황 속에서 고름이 마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주치의가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인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라는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 주님 불러도 노답일지라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간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기묘 신묘막측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요 뜻밖의 요셉은 종이 돼서 이제 팔려갑니다. 근데 그 요셉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노예 시장들이 있었고 이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많았죠. 그때 이 종을 사러 온 겁니다. 꼭 뭐죠 이렇게 쇼핑하듯이 또 얘는 물건이었으니까 그 사러 온 겁니다. 이 보디발도 왔습니다. 만약에 이 보디발의 입장이라면 이 노예를 볼 때 뭘 먼저 봤을까요? 뭐 체격, 뭐 건강, 뭐 체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시위 대장이에요. 친위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줄 알죠. 그 사람의 눈만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가 있다. 저 사람은 적대감이 있다. 저 사람은 멀리 해야 된다. 저 사람 가까이 해야 된다. 왕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눈치로도 빠르고 뭔가 촉감이 있고 촉이 있고 뛰어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니까 달랐을 거예요. 분명히.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요셉이 뭐가 달랐는지는 없지만 상상해 볼 땐 그 눈빛이 달랐을 것 같고 다른 노예들은 절망이겠죠. 거기 어떻게 팔려왔던 노예 시장에 끌려온 이상 그런 절망이기 때문에 다 고개를 아마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또 눈빛이 살아있는 거죠. 막 형들의 원망, 노예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이제 망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 요셉은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그는 눈빛이 살아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또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의 눈빛이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수록요 낙심치 말고 고개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지만 미국 조사기관에 보니까 코로나 지속되면서 80% 이상은
어떤 업종 가운데 무너져 있거나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10%는 여전히 그래도 그 속에서 10%는 적응해 가면서 이 코로나를 적응하면서 나가고 있는 그룹이 있다면, 또 10%는 다르게 적응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서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 10%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위기를 닥치면 세 가지로 사람은 방언합니다. 첫째는 포기해버리든지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정상 궤도로 올라가려고 거기까지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또한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가는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개를 드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속에서도요, 이 달랐던 요셉의 태도 모습을 보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이 보디발은 뭔가 달랐기 때문에 이 요셉을 이제 탁 눈에 띈 것을 이제 취한 것이죠. 그를 데려왔습니다. 아마 계속 분노 속에, 형들에 대한 분노와 또 도망, 인생 망쳤네, 그런 절망 속에 있었으면 그의 눈빛과 뭔가 그의 얼굴은 달랐을 겁니다. 그냥 똑같았을 겁니다. 평범한 노예들과 같이. 그런데 그가 또 이 보디발에게 선택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거죠. 그렇죠?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이 빛나도 고개 들고 있어도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바로 왕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과 만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노예 신분으로서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되었다고 그래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사전에 이 형통이란 단어를 찾아보시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형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이 형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그럼 요셉이 원하는 대로 다 됐다, 그게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A씨라는 50대 남자가 있습니다. 재벌이에요. 그가 원했던 것은 재벌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결국 50대에 재벌의 대열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실만 보면 그는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는 형통한 자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아내와의 불화가 심했고, 그러면서 이혼을 2번이나 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또한 아이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불행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 재벌이지만 그 사업에서, 자기 직장에서, 회사에서요, 직원들에 대한 횡포가 심해서 직원들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벌벌 떨면서 너무 고통 속에 있었죠. 재벌이 되었고 싶은 대로 되었고 50대에 그는 재벌이 된 걸 보면 형통한 자 같지만 그 가족과 그 직원은요,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형통은 내 뜻대로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여기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통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은 세상과 다르지 않죠. 성경에서의 형통은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 되게 해주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이 주인인 보디발은요, 요셉을 통해서 본인이 알던 형통과 다른 형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을 통하여서 얘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뜻대로 되고 뭐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돈 많아지고 이게 지금 본 형통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본. 왜요? 보디발은 친위 대장이잖아요. 바로 왕 경위 대장이란 경위 경호하는 경호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고위 관직들을 많이 받겠어요. 총리부터 잘 나가는 사람들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따지면 장관들 뭐 다 받겠죠. 그러면서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형통한 사람들을 봤는데 요셉은 뭐예요? 지금 신분이 내요예요. 종의 모습에서 무슨 부유함을 볼 수 있으며 무슨 명예를 볼 수 있으며 무슨 뭔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뭔가 다른 걸 보면서 얘는 형통해. 얘가 믿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함께하는 것 같아. 나이는 어리지만 뭔가 달라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그 다른 것이 뭘까요? 요셉은 어리지만 여호와라는 그 신, 그가 믿는 신이 함께함으로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노예들과 우리 애굽 사람과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의 마음속에는 당당함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뭔가 당당함과 평안함이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면서 얘는 이거는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이게 아니라 어떤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그런 절대적인 신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여호와가 함께하는 형통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의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가정 총무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던 말던 다른 노예들은 눈치 보면서 내가 보면은 주인이 보면은 잘하는 척하다가 안 하면 안 하고 막 이러는데 사람이 보던 말던 그 말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하듯 신께 하듯 하는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얘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자가 그분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유명한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이 전문적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가 속한 곳에서 핵심은 어떤 능력이 있든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사랑해야만 해야 합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형통한 자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도 다 죽겠다는데 우리 적용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은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평안하지? 뭐 때문에 저는 저렇게 여유가 있지? 이 보디발은 위치적으로 종들을 수없이 보았죠. 왕국에 있는 종들, 고관들에 있는 종들. 그런데 요셉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걸 보았던 겁니다. 우리는 거룩을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지만 그 거룩은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상해. 저 사람에게 가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뭔가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어. 저 사람이 한 말은 다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게 구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닌 다른 형통,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뚜렷한 그 증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야죠? 이 보디발은 그에게 가전 총무 역할을 다 맡겨요. 자기 집안 살림을 한마디로 다 맡기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의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소에 위탁하니. 보디발은 일단 직업적으로 사람을 의심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경우 친위 대장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뭔가 이렇게 자객인지, 뭔가 악의를 품는지, 왕을 죽이려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되죠. 다 믿고 제 왕을 만나고 싶은데요. 그래 만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의심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함부로 직업적으로 마음을 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의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 자가 지금 이 보디발 경호대장이요,
다 맡긴 겁니다. 이 가정 총무로 요셉을 막 이제 할 때 종들 사이에서는 난리 났겠죠. 아, 내가 총무 되고 싶었는데. 그런 종도 있었고, 막 시기심 속에서 막 제가 뭐 어떤 아부를 했기에, 어떻게 했길래, 어떤 뭐 뇌물을 먹였든지 뭘 했길래 제가 가정 총무가 됐을까 하면서 시기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요셉이 가정 총무로 됐다는 것, 이것만 본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뭔가 세상에서 제가 어떤 뭐 직장이든 공무원이든 뭐 어디든 그 사회에서 높아졌다고 생각할 때요, 아유, 쟤는 뭐 어떤 아부를 해서 저 자리를 갖겠어, 아니면 뭐 그냥 성공 스토리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서, 전심으로 의지해서, 절망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이죠. 이 보딜발과 요셉의 관계는요, 결국에는 주종 관계였지만 서로 신뢰하는 파트너십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주종 관계 속에서 이런 파트너십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형통한 자의 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돈이 많아서, 명예가 많아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에 있든요, 이 주인은요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 목회자도 그래요. 이 부교육제 때랑 또 담임 목사 때가 달라요. 옛날에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면 다 보여. 뭐 저기 이렇게 액자가 삐뚤어진 것도 보이고, 뭐 성도가 지금 이렇게 누가 안 오셨는지 이게 보이고, 뭐 쓰레기도 보이고,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부교육제 때는 잘 이해 못했습니다. 담임이 되니까요 보이더라고요. 주보에 뭐 오타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관심만 가지면 막 보여요,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 주인이 볼 때, 이 요셉을 볼 때 보이는 거죠. 그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을 다 봤다는 겁니다. 이 고자질하던 요셉, 하나님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종으로 팔려오게 하는 시간 동안 그의 고자질하던 이 성품이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요셉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구별된 모습이겠어요. 손해 보더라도 손해 보고 막 이렇겠죠. 다른 종들은 아휴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달고 막 어떻게 할까 이럴 때, 그는 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인처럼 할 때 주인 귀에 들어갔겠죠. 또 모습 속에서 다 보게 된 거죠. 그는 종들 속에서도 시샘하고 뭘 하던 안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그 순종하던 모습에 플러스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지금 다듬어지고 이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요,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안 됐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해 주는 건, 그거는 오히려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그 아직 쓸 수 없는 그 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은 흉기가 돼요. 하지만 요리 솜씨를 가다듬고 실력을 갖춘 후에 주는 칼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그릇이 안 된 자에게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다듬으면서, 예전엔 형 고자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주인 의식 가지면서 종의 모습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빚어가시면서 그 후에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비록 애굽 땅의 노예로 끌려왔지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성경에 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기도해 줬겠죠.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보디발이 잘해줄 때도 있겠지만 못할 때도 많았겠죠. 종처럼 취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종으로서 보디발에 대해서 막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해 주고, 하나님 이 가정이 축복받길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의 이 가정이 축복받길 원합니다. 기도했겠죠. 성경에서도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게 뭐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붙잡혀 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있는 적지에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정치인들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힘이 나죠? 소망이 생기죠? 뭐 기침하시는 분 있는데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보면은 왜 정치인들은 왜 그럴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믿는 자는요,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위정자인데 저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요,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왜요? 그 사람이 안 바뀔지 몰라도 나를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도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노예 신분으로서 주인을 섬기고, 그는도 자존심이 있는데 막 욕하고 막 힘들게 했을 때 어떻게 무조건 섬기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적대자가 내 마음에 있을 때도 긍휼함으로 그를 품고 나가야 됩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요. 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적응한다면, 형통한 자라면 그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이죠. 초대 교인들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노마를 뒤집어 놓은 것은 저항이 아니에요. 폭력이 아니었어요. 황제와 노만구인들에 위해서 기도함으로요,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겁니다. 저는 죽으면서도 원망이 아닌 축복해 주는 그 모습, 정말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핍박하는데 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에서 이 로마가 변화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항해서 싸워서 변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를 품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이 보디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신뢰함으로 서로 이런 주종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런 서로 협력관계로, 동역자로 바뀌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관계 맺는 직장에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그곳에 보낸 이유는 기도자로 서라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서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제 요셉이요, 이 호의를 얻고 신뢰하게 되어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맡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보디발의 이 가정에 막 쏘아주는 복이 있는 거예요. 꼭 신명기 28장 1절 6절 말씀 같죠. 내가 내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들에서도 또 성읍에서도 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이 축복이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요셉을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가정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 여러분 직장이, 교회가, 여러분이 가면은 손님이 팔이 날려가도 손님이 오는 거예요. 임할 수 있습니다.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겁니다.
꾸어줄진적 꾸지 않게 되어지고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데 나누고 섬기고 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총무가 되게 하셨는데요, 그 역할이 어디까지냐면 마지막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다 맡겼어요. 근데 한 가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했죠. 이거에 대한 성서학적인 해석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가장 이 말씀을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 이 애굽 사람도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의적인 게 있었는데, 그건 보면 요즘 그러잖아요. 부정탄다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요 식탁을 같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다 왔을 때 그들 식사를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베풀었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은 같이 안 했어요, 식탁을. 그리고 땅도 같이 있지 않아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구별되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의적 음식 규정에 따라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의적인 것,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긴다. 너가 알아서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맡긴 것이죠. 요셉은 일상생활에서 이 보디발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형통한 자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게 무엇입니까?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공평합니다. 고난은 공평해요. 물론 더 많고 적고도 있겠지만 초등학생이든 연세 많으신 어른이시든 고난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생 때 물어보세요.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경영하는 분이든 중소기업에 있는 분이든 또는 의사든 심지어 목회자든요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형통을 쫓는 자라면 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업이 망해도 그 망한 것이 아닌 것이고 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어도 그 병에 지지 않는 것이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를 도와줄 어떤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이 동행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쉬울 뿐 아니라 별 효력을 기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요셉의 만사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요 주변 환경의 형편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동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절망도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선 노예는 밑바닥이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형통, 반전되어지는, 역적되는 그 장소라는 것이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증거하는 그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은요 먼저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요셉, 이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냥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지. 너는 그냥 복을 먹고 살아라.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 주시는 게 뭐예요? 복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있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홀로 멈추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이 보디발의 가정에 흘려보내는 것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이 법조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증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열방을 향할 우리의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이 요즘 정세가 어렵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탈레반의 반군이었던 지도자 아마드 마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지금 뭐 최하 9천 명에서 많게는 몇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9천 명이고 탈레반은 입이 다 정확하겠는데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지도자가 한 고백이 도전이 됐어요. 뭐였냐면 우리에게 희망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그 밑바닥에서 민주주의를 꼽혀서 지금의 모습을 외웠던 한국을 볼 때 우리가 있는 곳은 지금 인원도 적고 절망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요, 저런 개발도상국에 있던 아프리카 나라가 유럽을 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도요, 한국이란 나라를 모델로 삼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망이라는 그 밑바닥이라는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서 굶주렸던,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의 그 세대, 그들의 그렇지만 눈물 어림 속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 한국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보여줬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된 것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통한 자 요셉, 우리도 형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내 뜻대로 되는 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 결국에는 내가 있는 곳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곳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